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을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방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니라.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에 되게 하시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못 오신 분이 좀 계시네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세요? 네. 정장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격식을 갖춘 옷차림, 깔끔한 이미지를 주겠죠. 격식을 차린 옷차림, 상대에 대해서 예를 갖출 때도 입기도 하고, 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또 호감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정장 차림을 하면 분위기는 다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은 어떨까요? 격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옷차림.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죠. 옷을 입은 자신도 다소 좀 가벼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단점은 뭐죠? 캐주얼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로운 옷이 많죠. 어느 선까지를 정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있는데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바지가 너무 심하게 찢어져 있으면 좀 보기가 민망할 때도 있죠. 예, 뭐 엉덩이 부분도 이렇게 찢어진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옷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너무 짧다거나 노출이 심하다거나 누군가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옷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 아직은 사회적인 통념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허용되는 일정한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가집에 갈 때 여러분은 좀 너무 과도하게 이상하게 옷을 입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통념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장이 아닌 캐주얼을 입고 출근하는 직장도 있어요. 격식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자유로운 사고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성들에게 반바지를 허용한 회사도 있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뭐 그게 꼭 옳다는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까지 교복을 입었어요. 중학교까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지 않았어요. 1982년도에 두발 자유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안 깎아도 되는, 자기가 깎고 싶은 대로 깎는. 1983년에는 교복 자율화. 그래가지고 교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사복을, 일반 복장을 하는. 이게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이렇게 교복이 돼버린 거예요. 학생들을 알아보기 쉽게 교복을 다 입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의 잔해를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교복 자율화를 실시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3년 만에 바뀐 거 아세요? 3년 만에 학교 재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복 안 입고 딱 졸업하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교복을 입는 학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어떤 사람은 유명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표를 입고 가고, 그럼 여러분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과연 어떤 복장까지를 허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결국 기존의 교복은 아니지만 새롭게 탄생된 그런 교복들, 그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이 교복을 입지 않고 다닌 그 짧은 3년 동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별로 좋았던 기억은 없는데 안 좋은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다 거기서 거기였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하죠. 따라서 어느 쪽이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옷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에요. 옷에 대한 수준. 서로에 대한 배려가 계산된 그런 복장이라면 좋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복장이라면 좋겠죠. 꼭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센스 있게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을 수 있어요. 품위 있게도 입을 수 있어요. 비싸지 않아도. 무슨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를 읽을 수 있고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추리닝, 운동복,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결혼식에 몸빼바지 입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약속과 배려가 있다면 어떤 복장이든 좀 센스 있게 그렇게 가지면 좋겠죠. 아무리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옷을 입는 것에는 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멋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 말고. 오늘 본문은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한 옷을 지어주고 그것을 입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 혈통의 자손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어요. 인간적인 기준이나 선택에 의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친히 세우신 거예요. 뭐 아론이 대단히 거룩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옷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것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예. 제사장 복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써야 되겠네요. 자, 이게 제사장 복장인데 지금 오늘 설명된 내용이 이 복장이에요.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거는 일반 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세마포로 지어진 이 복장을 이렇게 입었어요. 이 허리에 띠를 하고 이 관을 쓰고 이렇게 세마포로 지어서 입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대제사장이 조금 다른 게 있죠. 똑같이 세마포 속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속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된 옷을 겉옷이라고 하는 이 겉옷을 요건 세마포는 속옷이 되겠죠. 속옷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입는 언더웨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여기에서 말할 때 대제사장이 속에 있기 때문에 속옷. 또 요것을 겉옷,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처럼 입는 에봇이라는 게 있었어요. 에봇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직접 본 사람이 없어서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앞치마처럼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짧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예, 요거는 이제 다음에 볼 건데 여기에 흉배를 붙였죠. 그리고 이렇게 관을 쓰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제사장이 이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어서 입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일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과시하는 일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뭐 그렇게 저도 보지는 않지만 예배 시간에 사람들의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배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연주회를 한다거나 아니 그런 것은 뒤쪽으로 빼면 되죠. 예배하고 별개로 연주회를 한다거나 발표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따로 하면 되죠. 예배 시간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어떤 과시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면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은 맞아요. 성도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신앙이나 직분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준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자신을 과시하라고 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큰 교회는 여러분 발전성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야죠.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면 안 돼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물론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죄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흥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나한테 좋을 때만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부흥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꼭 그게 부흥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신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히려 적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몰락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몰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사람의 뜻이 더 앞서는 교회, 사람의 목적을 위한 교회, 사람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의 복장, 이 복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어요. 동시에 제사장의 옷을 기억해 보세요. 인간인 그 제사장의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아까 조끼처럼 입었던 에봇 있죠? 이 에봇이 연결된 이 양 어깨 쪽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각각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각각 6지파씩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드렸다는 거죠. 중보자. 그럼 여러분, 중보자 하면 우리에게 얼른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대제사장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표해서 중보자로 드린 것이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실 분, 여러분,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니까. 또한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수치 가려질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내 발로 나왔는데, 내가 내 차 타고 나왔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거든요. 사람들의 착각은 대단해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절대로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하고, 지금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을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해요. 죄와 슬픔을 몰아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베푸신 아름다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아름다움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아무리 비싸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큰 낭패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낭패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도 돈을 벌면 살 수 있어요. 돈을 벌면.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살 수 없는 옷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일, 돈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를 따르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는 예수가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옷 입은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행위로 옷 입은 사람들, 신비주의로 옷 입은 사람들, 은사주의로 옷 입은 사람들, 기복주의로 옷 입은 사람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로 옷 입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성경에 관심이 없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누구는 밭을 갈러 가고, 누구는 시장에 가고, 누구는 물건 팔러 가고, 누구는 물건 사러 가고. 자기 일에 바빠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는 걸 거부해요.
그러자 임금이 말했어요.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왔어요. 혼인잔치에.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임금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이 자를 끌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라.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인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마치 교회에 속한 것 같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전혀 다른 것들로 옷 입은 사람들,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기복주의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들과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던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혹시 지금 나는 무엇으로 옷 입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 외에 다른 옷을 입었다면 벗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옷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